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 또 사랑하는 자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의 풍성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지난주 13장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그 설교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나오고 또한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사무엘서로 와서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5장을 했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7장 정도까지, 저 뒤에 가서 31장 정도까지 하면 사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가 좀 쉽게 익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그지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저와 함께 2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3절 어떤 내용들인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붓고 15장에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폐위, 왕작 내려놔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16장에서는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읽었으면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많이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폐위당한 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또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있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상당한 세금이 대통령한테로 갑니다. 대통령, 제가 저번에 그 전 세계의 경호에 대해서 한번 책자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언젠가 트럼프도 우리나라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한번 올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워서 틀었는데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한번 올라 그러면 1년 전에 FBI, CIA 이런 첩보기관들이 몇 명이 된지는 전혀 기밀을 알 수 없지요. 우리나라 1년 정도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게 되면 정식 첩보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는 차 안 타요. 아시지요? 미국에서 비행기에다가 대통령이 탈 차를 3대를 공수해서 옵니다. 차 한 대가 5톤씩이에요. 5톤. 탱크를 잡는 바추카포 같은 걸로 쏘아도 그 차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타이어가 다 터져도 100km 속도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차로, 그리고 그게 미국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모든 기밀 장치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위험하다. 저번에 해운대에서 몇 나라 정상들이 어디입니까? 누리마루에서 했잖아요. 항공모함 대기시킵니다. 밑에 항공모함이 뜨게 되고, 근데 항공모함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싸울 힘이 없어요. 항공모함이 뭐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럼 항공모함을 위해서 밑에 잠수함이 몇 대가 뜹니다.
옆에 항공모를 호위하는 구축함이 뜹니다. 전투함이 앞에 나가고 뒤에 호위함이 뜹니다. 전투기를 70대씩 싣고 옵니다. 헬리콥터를 싣고 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이 한 명 왔으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다 저 나라 세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왕궁 지어야 되잖아. 그 이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왕궁 세워야 되지. 그리고 왕궁만 세우면 끝나나? 왕궁 관리해야지.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밥하는 사람 누구를 뽑아갈 거고, 너희 백성들 중에 너희 여동생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사무엘서 8장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세금 내야 돼. 힘들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성경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9장에서는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보는 눈빛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물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중에 그 안에 다윗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이게 사람이 보는 눈빛입니다. 사람이 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사랑하니까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지 아니했냐?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는 사울 왕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때 11장에 1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나하스는 암몬 사람의 왕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우리 김명옥 집사님이나 세인이나 교회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예.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 있습니다. 예. 채 변방이 있죠. 뭐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있는데 그곳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놈들이 무조건 말합니다. 일단 오른쪽 눈을 하나 빼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른쪽 눈을 일단 빼라는 겁니다. 김일수 갑자기 눈을 왜 한쪽으로 눈을 왜 감습니까? 예, 신경 쓰이게. 한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들하고 약조를 맺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7일만 여유를 달라. 1회 시간만 달라 해가지고 이들이 말을 타고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왕한테 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예.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족속이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나설 리가 만무합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라 그러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는 제가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아시지요? 사모님은 대답 안 하시는데 아시지요? 이제 제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이 사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진짜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도 늘 둘로 얘기를 합니다. 둘로. 이스라엘 사울이 군사를 모으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30만,
남쪽 유다 군사가 3만 명 해서 가가지고 암몬 족속을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될 때에 다 사울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에 헷갈리게 하지 마라. 예. 내 헷갈리잖아.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적에 다 사울을 좋아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겠죠. 그런데 사울이 암몬 족속을 다 치고 나니까 이들이 그럽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자 그랬노? 어떤 놈들이고? 끌고 와! 이런 왕이 어딨노? 사울을 왕이 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울이 아주 견고한 왕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5년입니다. 5년. 네. 세월이 5년쯤 지났을 때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이제 5년쯤 지났습니다. 왕이 되고 5년쯤 지났을 때 블레셋 왕이 다시, 사울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시의 번제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시간 맞추어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면 좋노? 이렇게 하면 흩어지니까 사울이 번제물 가져와! 사울이 만약에 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겠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네. 번제물 가져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야! 해서 자기가 번제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딱 끝이 나니까 누가 쓱 들어옵니까? 사무엘이 들어오거든. 사무엘이 그럽니다. 당신이 망령됐다 이 말은 미쳤다 이 말입니다. 너 미쳤냐? 이 말은. 너 미쳤어? 왕은 왕으로서 직분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직분이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만들어 드려?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5년입니다. 또 그럼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보다 10년 세월 지났을 때가 15장입니다. 그때는 아말렉이 쳐들어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이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히 섰을 적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누구 시대 때? 모세 때.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너 어느 시대 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뒤에서 임산부만 죽이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죽이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더 살피십니다. 기억하세요. 예. 크고 웅장한 교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큰일 해야 되고 많이 합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그러면 큰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정받겠지만 그런데 너희 나라가 견고히 섰을 적에 내가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도록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 하나 빠짐없이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왕되고 10년 뒤입니다. 불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금식하는 중에 처제, 우리 다른 처제입니다. 이종사촌 처제에 한테 가서 암이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든 말씀이 나에게 하라라고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불가능할 때, 그때에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있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을 여러분들 계속 말합니다. 줄이라고 말합니다. 토요일 날 시간을 줄이십시오. 토요일 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줄 예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기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잖아요. 병원비만 다 받아먹고 죽을 겁니다. 그럼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어머니는 울었다가 말았다가 울었다가 말았다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마산에 제일 부자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자식이 죽는데 부자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가서 엎드려서 울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울어라. 하나님, 주의 종이 와서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이 딸 살려달라고 울어라 가서.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와서 선포해서, 야고보서 5장 가지고 말씀 가지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주께서 일으킨다 했지 않았나. 그러니 장로를 청해서 오늘 기도 받지 않나. 그러니 이 안은 일어난다. 너도 지금부터 계속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입만 내면 그것만 해라. 입만 내면 찬송만 불러라. 이 집에 찬송 테이프 갖다 놔라. CD 들어라. 찬양 들어라. 기도해라. 말씀만 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다 내려놨잖아요. 의사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매일 병원 갔지요. 계속해서 검진받았지요. 그런 어느 날 갔더니 다 또 전이됐다. 무슨 병원이 그런 병원이 있어? 다 매주 가서 검사하잖아요. 계속 가서 관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전이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 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15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이는 주일학교 부장으로, 어떤 이는 선교 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적, 예정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7절 말씀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7절. 제가 7절 읽고 물어볼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그렇게 가끔씩 기도하고, 주여 내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묻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갑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지요. 그래서 다윗한테 왕을 세우러 가면 다윗이 누구지도 모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런데 이새를 만나러 가는데 벌써 온 땅에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는데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왜 오십니까?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말립니다. 도대체 우리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왔습니까? 전쟁을 주러 왔습니까? 벌벌벌 떱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평안할 것이다 그럽니다. 평강을 주러 왔다. 이곳에 왕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이새를 청해서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 착각을 합니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기가 막히게 생겼거든. 과거 누구처럼 보입니까? 사울이지요. 당장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걸 7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도 참 그렇습니다. 예. 막내는 아들도 아니야. 지금 들으셨습니까? 막내니까 장로님이 제일 이쁜데 그러시잖아. 예? 예? 제가 막내인데요. 이 막내는 여기 성경 보세요. 10절에 참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이새가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그랬습니다. 7이 아들 다라 생각하는 거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지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있긴 있는데 양치가 있습니다. 굳이 짜다리 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불러와라. 내가 주의 일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딱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 하기 전에 내가 뭐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뭐 내가 밥 먹겠노?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이때 사무엘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그것을 7절에서 답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중심이 뭘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요. 나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 중심이 뭐예요? 예? 자, 다시. 믿는 마음. 또, 아까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데, 잠을. 제가 이거를 원어를 제가 찾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브라 그러고 레바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내용이 사람의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관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로 열고 속, 마음. 또 뭐라 했겠습니까? 영혼. 그렇습니다. 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맨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기관이 하나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금식기도원에 가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이건 지금 제가 자, 잠시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로마서 8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사울을 왕으로 뽑을 적에 무엇을 보았고? 육체를 보았고 육신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을 봅니까? 너희가 영으로서 살면 반드시 산다. 영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는 여기서 봤을 적에 몸에 빛이 붉고 그 다음에 이 말씀처럼 눈이 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지요.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건 어떤 것입니까? 눈이 빼어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눈이 두 번 커야 됩니까? 옆으로 찢어져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이건
영육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영혼을 보느니라, 믿음을 보느니라, 다윗의 영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셨을 적에 삶을 살다 보니 찌들고 힘들지만, 우리 육신은 고달프지만, 내 속사람, 내 중심은 붉고 뼈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불과 10년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불과 10년 됐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가 AD 60년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는 AD 몇 년 되었을까요? AD 90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맨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에서는 기도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보실 적에 육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는 왕으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여집사, 안수집사, 목사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다 완벽해서 세움을 받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 될 자격이 있어 장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우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붉고 아름답더라. 남자 얼굴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예?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쩔레쩔레쩔레하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예? 형들은 보았을 때 가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형들은 이 자기 동생 다윗을 동생으로도 왕으로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만 보여진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놓여져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 우리가 어떤 이는 장사를, 어떤 이는 직장을, 어떤 이는 사업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의 눈에 뜨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희들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을 적에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그 물을 말리기 시작하셨고 결국 노아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해진 말씀 혹 있습니까? 이 종이 주님이여 다른 교회를 명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말씀들은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주여 믿음 주옵소서. 어려운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